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축복과 선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죄사함과 영생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의미, 예수 믿는 목적,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목적이 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반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얘들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선생님이 숙제 하나 내줄게. 다음 주에 올 때 상자에다가 새 생명을 하나씩 가지고 와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는 예쁜 꽃을 하나 담아왔어요. 또 한 아이는 땅에서 솟아난 새 싹을 담아왔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나무에 도달한 새 순을 담아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요,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 왜 아무것도 없니? 그 아이는 평소에 자기 친구들보다 많이 늦는 아이예요. 말하는 것도 늦고, 걷는 것도 늦고, 이해하는 것도 늦고, 늦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빈 상자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죠? 이 빈 상자는요,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이 무덤은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고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 말에 감격을 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늦기만 해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 줄 모른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선생님의 가르침,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은 꼭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의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질 않아.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로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이 세상 것들로 하나둘씩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비워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구원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삼남매가 있어요. 저희 집 삼남매가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친형제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꼈던 삼남매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생 마르다가 너무나 슬픈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약간 좀 시큰둥하고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에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꼭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사렛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앞에 돌처럼 가로막힌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돌들이 옮겨져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돌이 다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으로 가득한 그 돌들, 불안과 염려의 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의 돌이 여러분 남아있을지라도 다 치워지고 믿음으로 이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의 돌이 있습니까? 세상 것들, 좋은 것들,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들, 나에게 없는 남이 있는 것들, 갖고 싶은 마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내 마음에 돌처럼 가로막히면 주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로막힌 욕심의 모든 돌들이 깨끗이 치워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돌들은요, 내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어요. 치우고 싶지만 안 돼요. 제가 아직 60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미움의 돌, 불평의 돌, 절망의 돌, 욕심의 돌, 이걸 치우고 싶은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선포해 주실 때 이것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옮겨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주님이 옮기시도록, 주님께서 와서 선포하시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허락되기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선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돌들이 불려지고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동생의 부활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여동생들의 그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거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기도를 온 교우들이 다 읽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내 자식의 일, 내 남편의 일, 내 부모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 남은 기도해 주는 정도인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라면,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 일이라면은요, 간절하거든요. 온 교우들이 이걸 다 읽고 그 시간에 다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오늘 마르다의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의 아픔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다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단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마다 여러분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단톡방에 올라온 마르다의 기도 제목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십니다.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데 우리 크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아주 소리가 잘 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사흘 전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다 지내고 돌무덤에 집어넣고 돌문을 꽉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불러주시면 절망과 시험의 동굴에서 나와 생명과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경선아, 장원아, 종류라, 성민아, 대표로 앞에 계신 세 분만 제가 이름 불러봤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 한 번씩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감싸고 있던 공포의 끈, 죄악과 저주의 끈, 절망의 끈들이 주의 권능으로 다 풀려지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얽매는 것들을 몸에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로 마침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맬 수가 없고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끝까지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과 사망과 죄의 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도 여러분을 맬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조차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TV를 보는데 재방송은 거의 안 봅니다. 본방송을 봤다 그러면 재방송을 안 봅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건데 본방송을 놓쳤다. 그건 재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방송을 보고도 수십 번을 재방송을 본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는 수십 번을 봤는데도 지금 봐도 재미있어요. 우습죠? 다 큰 어른이 재방송이나 또 보고 또 보고. 바보인가 저 사람? 저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송은요, 재방송을 봐도 질리지 않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 방송은 뭐냐 하면은 한국 최고의 축구 경기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어떤 나라? 이태리의 16강전 경기입니다. 그날의 그 역전승의 감격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오늘 만약에 저는 또 볼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좋아. 그 경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도 봤을걸요? 상갓집에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풀주고 있던 사람들이 역전골 드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도대체 저 사람들이 상갓집이야 잔치집이야 했던 그 경기. 대한민국 모든 가정마다 역전골을 넣었을 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서 세상에 육상등이 살짝 기울었다는 이야기. 그 엄청난 경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요, 재미있어요. 후반전 끝나기 직전까지 지고 있었어요. 1대0으로. 근데 히딩크 감독이 교체한 설기현 선수가 와, 끝나기 전에 왼발로 꼬링을 넣었어. 기가 막혔잖아요, 그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 연장전 들어갔어. 대한민국 최고의 꾀돌이 이영표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공을 탁 올리니까 세상에 그 잘생긴 테리우스 안정환이가 돌고래처럼 솟아오르더니 공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그 이태리 골대 옆으로 샥 들어갔는데 골이 역전승했습니다. 우리가 8강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와,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경기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안 들어가고 어떡하나 지금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바보예요. 이미 이긴 경기야. 이미 우리는 그 경기 환원했어. 그래서 그때 그 승리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랬지, 이겼지, 또 야 역시 재미있어, 야 한국 선수들 그때 정말 잘했어, 최고였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난데없이 부활절날 축구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완벽하게 역전승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때 제자들처럼 숨고 떨리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십자가가 부끄럽다, 아이고 십자가에서 나도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예수님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봅니까? 그럼 바보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서 완벽하게 역전승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어떡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승리에 발을 맞추어서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광모 시인이 쓴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다가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에 보고 좋아서 올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들. 양광모.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의지를 이길 수 없다. 시련은 꿈을 이길 수 없고 고난은 믿음을 이길 수 없다. 참 멋진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친구 목사님께 소개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에다가 부활절날 예배 때 제가 몇 줄을 좀 보탰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육신은 세월을 이길 수 없고 검은 머리는 흰 머리를 이길 수 없다. 분노는 미소를 이길 수 없고 미움은 칭찬을 이길 수 없다. 시험은 기도를 이길 수 없고 과거는 현재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고 슬픔도 이기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활 예수님과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